신약성경 295페이지 6절부터 11절까지 9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번 달 주제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참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독식하고 있을 정도로 참 뛰어납니다. 어떻게 저럴까 참 놀라울 정도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을 보면 참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는데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은 없는데 재물 얻으려고 하다 보면 탐심만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부욕해 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합심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차량 운행해서 올 때마다 늘 바라보는 게 있죠. 교회 올 때마다 늘 바라보는 거는 1층이에요. 1층. 많은 성도님들이 1층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없어요. 오픈한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런데 볼 때마다 늘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러다 저기 망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비용도 못 뽑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걱정을 하지 못하고 1층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1층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한 주 전인가요? 한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띠올 석갈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칼국수집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점심때나 저녁때나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저희도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많아요. 똑같이 같은 시기에 오픈하는데 저는 칼국수집이 여기서 통할까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여기는 지금 이렇게 팔이 날리고 있고 너무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가게는 문을 닫고 또 어떤 가게는 또 새로 오픈하고 막 그럽니다. 이 칼국수집이 전에는 뭐 편백장어라고 해서 그 전에 고깃집으로 하다가 막 인테리어를 아주 큰 돈 들여서 잘 해놨는데 망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편백장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몇 달 만에 문 닫았더라고요. 안 되니까,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아예 그냥 문을 몇 달 만에 그냥 포기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칼국수집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기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농협중앙에 있는 쪽에, 그쪽에 큰 길가, 거기 이제 각지에 보면 거기가 이제 휴대폰 매장이었습니다. 그 각지 아주 좋은 자리 아니에요. 다 큰 길가에서 지나다니면 다 보이는 그 각지에 어쩌면 새가 참 비쌀 겁니다. 한동안 좀 비어 있더니 또 새로 한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달고 하는데 상호를 보니까 뭐가 들어오나, 그리고 보니까 뭐 양반김밥 앤 커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늘 그곳을 이렇게 집으로 가려면 그쪽을 지나치나 보니까, 야, 이게 김밥하고 커피가 이게 궁합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김밥도 팔고 커피도 팔겠다는 건데, 야, 이게 궁합이 맞으려나? 그런 이제 우려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 보니까 어닝이 하나 달려 있는데, 어닝이 분홍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간판은 노란색으로 해놓고 또 어닝은 분홍색으로 해놓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색감도 안 맞고 언밸런스예요. 야, 왜 이렇게 감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나다니면서 동네 가게 걱정을 하고 다녀요. 야, 저기는 얼마나 버틸까? 저기는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안 돼요. 아, 저기는 좀 되겠다. 그러면 좀 살아남아요, 오래.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감별사 역할을 하고 다녀요. 저기는 망할 것 같다. 저기는 잘 될 것 같다. 아, 이런 걱정들을 제가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감각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도 감각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감각 있게 해놓은 분들이 있고, 야, 저기는 좀 사람이 가겠는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재능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면 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를 하더라도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운동 능력이 없으면서 선수한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별로 노래 못하는데 가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없는데 재물 얻겠다고 막 탐욕을 부리면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재물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거기서 또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재물 많이 얻어야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직장생활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재물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재물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데 재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탐욕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복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형통케 되어지고 부욕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같이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가장 먼저 하신 게 복 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복이 재물만이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이 원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원리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 예, 거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 한번 하나님 복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복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면 왠지 흠이 없고 깨끗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이런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내가 의롭게 깨끗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뭐를 의롭게 살아서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의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 일곱째 날, 우리가 그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하루를 하나님은 다른 날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해 놓으시고 이 날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비결은 이 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7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7분의 1이 아니에요. 이 하루를 통해서 나머지 6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별된 자니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 구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날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7일 중에 여러분 하루, 이 날은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하는 이 날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날을 7일 중에 하루처럼 쓰시면 안 되고 이 날을 6일을 지탱하는 하루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앞으로 6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6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도 구별하셨고 또 회막을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는데 장소도 구별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곳을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장소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그곳을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셔서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도 구별하세요. 또 세 번째 구별하는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이 모든 첫째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첫 소산물도 내 것이고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도 내 것이고 첫째 아들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다 맡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일과 성전의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셨어요. 복을 빌어주게 한 겁니다.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내가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해 놓은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오늘 나눌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27장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여기 보시면 그 10분의 1은, 땅의 10분의 1이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이든 다 10분의 1은 누구 거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첫 번째 소산물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고요. 10분의 1도 다 하나님 거다. 우리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이 성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코다시라고 되어 있네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카다시는 구별하다는 동사고, 코데시 그러면 구별, 성별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결국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호와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여호와의 된 것이다. 여호와의 구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도 구별하셨고 또 장소도 구별하셨고 사람도 구별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구별하시는데, 다 물질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감사헌금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헌금은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의 일부를. 11조는 내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11조를 마치 내 것을 떼서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 것처럼 써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11조를 드리면서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처럼,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것처럼 감사헌금 드리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유효한 것이지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었다. 요즘 가짜뉴스 수도 없이 얘기 나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어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11조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11조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들이 11조는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국률도 정의도 믿음도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기는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중심에는 정의도 없고 국률도 없고 믿음도 없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1조도 하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너희는 가져라.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디 신약 성경에서 11조가 없었다고 그러고 11조를 뭐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저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신약시대는 11조가 없었다 그러고 11조를 안 했다고 그러고 왜 이런 말도 왜 나올까?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이 11조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퍼센트가 되나 제가 보니까 61% 정도 나오다 작년에. 전체 헌금의 60%가 11조예요. 60% 이상이. 11조가 없으면요 교회 재정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요. 교회들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결국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교회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하실 때 이건 내 것이니까 다 드려라. 그 11조를 어디다 썼냐면 세 군데 썼어요. 첫 번째는 성막을 유지하는 데 썼어요. 성막 성전을 유지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 않게 오직 주의 일만 하게 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공급하도록 쓰게 했어요. 마지막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게 했어요. 11조의 용도예요. 그 당시에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다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 그 당시는 물론 11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세금으로 종교세를 걷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당 다 운영해 왔어요. 11조를 안 해도 되죠. 세금은 다 강제로 걷어갔으니까. 독일도 다 지금 루터교인데 다 종교세를 걷어갑니다. 그 대신에 모든 행정적인 걸 교회가 다 했어요. 주민등록 뭐 등본 이런 거 발급하는 거 교회에서 다 발급해 줬습니다. 출생신고 다 교회에서 하고요. 사망신고 교회에서 다 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세금을 다 가져서 다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11조. 성경의 원래가 11조예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뭐 신약 성경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10분의 1을 통해서 10분의 9를 복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10분의 1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10분의 1 때문에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을 통해 하나님 10분의 9를 축복하세요. 며칠 전에 어떤 그 무슨 뭐 연예인 그 랩하는 무슨 연예인 비와인가요? 11조 1억 했다고 그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1억을 11조로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100억을 벌어도 100억에 10분의 1 1억을 11조로 하실 수 있겠어요? 금액이 작으면 좀 할 수 있겠지만 커지면 이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의 100억에 대한 수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저는 그 비와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그들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반문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11조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요, 다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 내가 쌓아놓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없어요.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메뚜기 떼가 탁 앉았다가 다 가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복 줄 때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향해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합심 기도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이 모습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재정적인 문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질타하셔서 왜 너는 이거 안 가르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이건데 왜 너는 이걸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헌금 설교 안 하고 11조 설교 안 하고 나는 매우 그래도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들의 축복의 문을 내가 막아놓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우리는 중간기라 불러요. 신구약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이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고, 요 시기가 어느 때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시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다른 내용은 다 있는데 그 400년은 딱 비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나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공백이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여정. 40년 떠돌아다니는 여정 기록하지 않습니다. 40년을 광야에 떠돌다 죽었다는 기록만 있지 그들이 뭘 하고 어떻게 했는지 기록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중간기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400년 얘기가 암흑기예요.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 문득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라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400년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것과 연결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400년 그 공백기가 나오는구나. 그 시기가 죽은 시기였어요. 죽어버린 시기.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많은 걸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두려면 심어야 돼요.
우리는 거두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 그 거둠을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돼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건 모든 것에 다 통하는 원리 아닙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이 오늘 본문은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거.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즐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잘 이렇게 돈 쓰고 잘 내는 사람을 이미 사랑받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색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클럽에서 저는 맨날 교회에서만 이렇게 있다가요 클럽에 가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진짜 인색한 사람 많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짠돌인지 저렇게 짤 수가 있을까? 막 너무 짜요. 너무 짜. 짜도 너무 짜. 그래서 회장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여름에 운동할 때 덥잖아요. 수박 릴레이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회장이 먼저 수박 한 통을 사왔어요. 그럼 운동하다가 착 잘라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총무라 다음에 제가 사갔어요. 임원들 먼저 이렇게 릴레이를 하면 그 다음에 누구는 이어서 하겠지. 다 사왔어요. 딱 한 사람 안 사온 사람이 있어요. 다 돌았어요. 근데 안 사왔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며칠 전에 들으라고 왜 릴레이가 끊어졌지? 왜 릴레이가 끊어졌지? 그럼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돌아요. 어떤 분이 이제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했더니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사모님이 복지 쪽에 있는 공무원이고 건물도 있어요. 재산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수박 한 통을 안 사오는 거예요. 계속 다 얻어먹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인색하니까요 사람들 주변에 가지를 않아요. 같이 주변에. 그래서 괜히 왕따 됐어요. 수박 한 통 때문에. 여러분 인색하면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떨어져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거.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색한 사람을 하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도 인색하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누가 인색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자기 뭐 인색한데 그 사람한테 누가 뭐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지.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두게 하시겠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넘치게 하시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즐겨낸다는 게 누군가를 위해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데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지 않죠. 그러나 베풀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처럼요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은 일 하도록 더 증가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원리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입니다. 오늘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도 심는 자잖아요. 우리가 심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두는 거는 그게 결과예요. 결과.
심는 게 중요한데 심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심을 거가 있어요? 씨죠. 씨가 심는 겁니다.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씨는 심을 거예요. 심을 거. 씨를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심을 것, 이 씨를 통해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재정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고, 왕의 재정을 보세요. 씨와 먹을 양식인데, 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원리는 심을 것, 씨를 통해서입니다. 씨. 그래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씨.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또 옥수수를 매달아 놨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씨옥수수라 그러죠. 김종수 집사님 잘 아시죠? 씨감자, 씨옥수수. 근데 이게 그림이 지금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씨옥수수 사진을 딱 검색해 보니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 그림 같으세요? 옥수수, 씨옥수수가 보이는데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는 많이 이렇게 뜯겨놨네요. 손이 하나 보이죠? 작가 노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씨옥수수, 튼실한 놈을 겨우내 처마 밑에 매달았다가 봄에 심는다고 한다. 이를 탐하는 관광객의 손길이 참으로 고약하기만 하다.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내년에 농사 질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이거 하나 잘라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 씨 옥수수 씨가 이게 이 알이 몇 알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옥수수 드실 때마다 이게 몇 개인가 세보세요. 하나씩 심어도요, 거기서 옥수수가 나오면 거기에 옥수수가 또 몇 개가 나옵니까? 김종수 집사님 몇 개 나와요? 한 대에서? 예? 한 대에서 하나 나와요? 아니, 씨 하나 심으면 한 대, 전체 하나 옥수 나무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계량종. 보면 막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전에. 아, 밑에 건 못 써요. 네. 그래도 하나 심어서 이게 만약에 몇백 개면 몇백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 씨 하나에서 하나 나와도 요 옥수수 하나에서 지금 몇백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먹어버리고 몇백 개 내년에 없어져 버리는데, 이 씨 옥수수 배고프다고 먹어버린 사람 누가 있어? 고약한 손길이 지금 저렇게 뜯어먹고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이 씨를 통해서, 심을 씨앗을 통해서 10분의 9를 축복하시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어렵다고 그거를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가면서 10분의 1을 꼭 떼게 만들었고, 용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봉투에 꼭 넣어놓게 했어요. 손 못 떼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훈련 받아서. 저희 어머니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어. 쓰고 나서 남은 거 드리려고 하면 없어요, 맨날. 그럼 없어서 못 드리게 되잖아요. 다 먼저 떼놓고 봉투에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재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재정 관리가 안 되니까 10분의 1을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맨날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게, 심는 자에게는 더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심을 것 씨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종처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막혀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막힌 것들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씨앗을 통하여 오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씨앗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대지 않고 여호와의 것 성문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시고 물질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주여 구별된 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구별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구별된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별해 놓으셨고,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고,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고, 물질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구별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씨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착한 일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되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